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였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가 참으로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생각을 할 때 물론 추수감사주일은 감사절은 성경에 보면은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나온 그 성경 구조는 사실은 없어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절기를 꼭 지키라 그랬어요. 그 절기가 뭐냐면은 유월절과 또 맥주절, 우리가 7.7절 그러죠. 오순절, 맥주절과 그 다음에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라. 이 세 절기를 꼭 지키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맥주절, 오순절은 우리 성령 강림절 이렇게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초막절은 이제 추수가 다 끝나가지고 걷어서 수장하는 거예요. 이게 다 담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을 이제 예표를 하죠. 그래서 그 맥주절이 이제 10월 말쯤 요 정도쯤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이 아니 맥주절이 아니라 초막절이. 근데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그와 같은 의미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난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게 드려지고, 특별히 미국에 또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참 어려운 가운데 정착을 하고 그 나온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때를 또 기억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한 마음을 한 해 동안 감사했던 마음을 모아서 오늘 드려지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즉 10,000달란트 이 빚진 자의 비유가 제 마음에 그렇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여러분들 저희가 그 주일날마다 제가 말씀 전하는 것 중에 골자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 예? 믿음의 사람이 믿음에 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천국 가는 사람으로, 아니 간 사람으로, 예?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와가지고 이 좁은데 있는 사람들끼리 네 잘났네, 내 잘났네, 내가 믿음이 있네, 네가 높네, 내가 능력이 있네 없네, 우리끼리 아웅다웅하는 삶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우리 그 아침마다 큐티가 요즘에 다니엘서예요. 그죠? 근데 다니엘서를 어저께 묵상을 이제 하고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그만 풀무불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예? 그 풀무불 가운데, 그 풀무불이 뭡니까? 이 쇠를 녹이는 그 아주 용광로 같은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그 뜨거운 데다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어떻게 해요?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처에 갔던 그 바벨론 사람들이 막 다 죽을 정도로 엄청 뜨거운 그 불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던지는 거예요. 왜 던졌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그 신상, 금신상에다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은 내가 다 죽이리라. 풀물에 던져 놓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지방 관리였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살면서
그 다니엘은 중앙정부, 나머지는 지방에서 이제 그 관리를 했는데 그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 낙성식 할 때 이제 다 세워놓고 그 낙성식 할 때 다 불러 모았어. 예? 바벨론에 있는 모든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얼마나 성대하게 축하 그 잔치를 벌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악기 소리가 나면은 모든 각 나라 방언이 다 틀리잖아요. 점령당한 나라들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다 절하라는 거야, 금신상하게.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평상시 그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향했던 신앙생활이었던 거예요. 왜? 갑자기 변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절을 안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참소를 했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정말 데려오라 그래. 그래서 끌고 왔어요. 너희들 왜 절을 안 하냐? 내가 만든 금신상에 지금이라도 신호가 떨어지면은 절하라. 그러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왕이요 그러지 마십시오. 왕이 뭐라 해도 우리는 절을 안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절대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풀물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자기들이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너무 열받은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떨어뜨려 버렸어.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였냐면, 저에게 주는, 느부갓네살이 그 풀무불 가운데 그들이 나왔잖아요. 아무것도 끌린 것도 없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고 우리가 다 다니엘인 거예요. 그 우리의 믿음은 어디 가서 드러내야 되느냐? 세상의 왕 앞에. 세상의 왕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누굽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뭐가 나의 왕이냐고. 그 앞에 당당하게 내가 거기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그 믿음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예? 평상시에는 몰랐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나왔습니까? 성경에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3장 넘어가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언제,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예? 고난이 찾아왔어요. 내 삶 가운데 분물불 같은 고난이 언제 있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가슴 타고 애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세 명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그런,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때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 믿음이 드러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안 해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은혜를 받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18장 1절에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묻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어떠냐 이렇게 할 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쭉 말씀을 하다가 14절에 보면은 18장 우리 14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버지의 뜻은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으면 회개하기를 바라고, 잘못했으면 교회에서 찾아가고, 잘못했으면 몇 번이라도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작은 소자라도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작은 자 한 명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려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죄를 줘. 상대방이 나한테 막 진짜 몹쓸 짓을 해. 상대방이 나한테 막 그래. 정말 열받는 거예요. 열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열받는데 여러분 안 받나 보지?
나는 막 열 받던데. 그래가 막 열받잖아요. 근데 열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탁 튀어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죄진 사람을 7번 용서해야 되긴 어떻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당시에 그 유대 랍비들의 교육에 의해서는 3번까지는 된다는 거예요. 3번. 4번 또 그러면은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면은 율법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몇 번이라고 그랬습니까? 7번. 7번이니까 얼마나 후히 준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는 그래도 주님의 제자니까 7번 용서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그러니까 꼭 이런 분이 있어. 그럼 내가 지금부터 쉬어가지고 491번째 되면 아주 그냥 이런 분이 있어. 그게 아니고 70번씩 7번 이 얘기는 그냥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얻은 임금이 있었는데 그 종이야. 이 종은 어떤 종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1만 달란트의 빚을 질 정도면은 그냥 막 노예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 그 집에 그 임금의 어떤 재물을 담당하든가 한 지역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정도 같아요. 근데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면 어느 정도인지 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계산을 좀 해봤어요. 1만 달란트, 1달란트가 금으로 따지면 34kg이에요. 34kg이면 내 몸무게 몇 배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1달란트가 금 34kg이야.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란 말이에요. 6천 데나리온. 그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하루 노동값, 하루 일했을 때 받는 그 임금이 1데나리온이야. 그러니까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6천 명이 하루 품삯값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간당 15불을 계산해요. 시간당 15불, 8시간 일하면 얼마? 120불. 120불을 6천 명이 일을 해. 그럼 얼마예요? 7만 2천. 그걸 곱하기 10,000달란트야. 그죠? 만을 해. 그러니까 7 빌리언 달러가 나와요. 7 빌리언 달러. 7 빌리언 달러면 이게 우리는 상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지금도 7 빌리언 70억 달러면은 굉장히 지금도 큰 돈인데 이 당시에 70억 달러라고 그런다면은 여러분 상상이 가겠습니까? 국가에선 다 해도 그 정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빚을 진 사람이 불려왔어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3절에 그러므로 반드시 천국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결산한다는 거예요. 결산.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결산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달란트를 주시고 우리한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여건들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결산한다는 거예요. 결산했는데 어떤 인구가 같은데 천국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그가 딱 데리고 왔어. 너 왜 빚 안 갚냐? 너 당장 너의 아내 너의 자식들 다 팔아가지고 빚 갚아. 그 사람들을 다 팔아서 종으로 쓴다 할지라도 1달란트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10,000달란트를 어떻게 갚습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로서 다 갚으리다. 자기가 다 갚겠다는 거예요. 그 10,000달란트를 자기가 다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하도 절해가지고 간절히 막 이러니까 그 임금이 불쌍히 여겼다 그래요.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긍휼을 베풀었다 하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겨가지고 빚을 탕감시켰어. 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70억 달러예요. 70억. 그거를 없던 걸로 해줬어. 그러니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평생에 아니 자손 대대로 갚아도 못 갚을 그 엄청난 빚을 그 임금이 한 방에 탕감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고 나왔어. 그리고 나왔는데 평상시에 같은 동료라고 그래. 동료.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동료라고 그래. 여기에 보니까. 자 28절에 보니까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동료예요.
같이 일하고 안면이 있고 같이 지냈던 동료야. 그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줬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100데나리온이면은 큰 돈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돈으로 12,000달러, 아까 70억 달러 그랬으니까 이거는 12,000달러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적은 돈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탕감받은 70억 달러에 비하면은 이 12,000달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나서 동료를 만났는데, 너 잘 만났다. 너 왜 나한테 돈 꼬고 간 거 갚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갚을게. 근데 이 돈 꼬고 간 사람이 똑같이 이 1만 달러한테 빚진 자가 임금에게 왕에게 가갖고 한 거대로 엎드려서 간절히 부탁을 하고 절하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갚겠다고. 그럴 때 왕은 1만 달란트를 탕감시켜줬어요. 근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목을 잡았다. 목을. 야, 너 갚아. 이 정도가 아니라 목을 여기를 꽉 잡아가지고 목을 비틀고, 너 갚아. 너 왜 돈 안 갚아? 막 이렇게 하고 그냥 목을 잡고 막 흔든 거야, 이게. 이러니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황당한 정도가 아니고 뭐 할 말이 없지. 자기가 빚졌으니까. 그러니까 목을 잡고 돈 갚으라고. 너 돈 갚아. 이렇게 하고, 내가 갚을 테니까 나 좀 봐달라고. 그러면 놔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돈 갚으라고. 너의 아내나 네 가족이나 네 친구나 형제나 누구든지 너 돈 갚아야 내가 너 풀어줄 거야. 그리고 옥에 넘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동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때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자기가 왕한테, 임금한테 탕감받은 게 1만 달란트인데 고깟 100데나리온 이거 용서 못 해가지고 그러냐? 그러니까 왕이 그걸 듣고, 임금이 듣고 어떻게 해요? 그럼 다시 불러와. 왕은 절대 권력 아닙니까? 다 불러와. 너 내가 1만 달란트 탕감해줬는데 너도 똑같이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불쌍히 여겨가지고 너도 용서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너는 어떻게 그거 용서하지 못하느냐? 얘 돈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놔. 여러분 감옥 들어가고 못 나와 그 사람. 예? 그러면서 마지막에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35절. 35절 보십시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거 그냥 헛되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하고 추수감사절을 하고 내가 감사해야 되는 그 부분하고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죄된 인생인가 이게 많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아멘? 나는 아닌가 보다 이런 게 아니라 1만 달란트보다도 더한 빚을 우리는 주님께 빚졌단 말이에요. 뭘로? 죄인이야 우리는. 예? 뭘로 그거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한번 소행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가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이 탕감받은 것에 대하여 진실로 감사함이 있었다면은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았구나. 난 정말 이제부터는 절대 빚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감사함이 넘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감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진정으로 자기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에 대하여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했으니까 100데나리온 온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그 100데나리온이 나에게 너무나 큰 돈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 돈이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1만 달란트 돈보다도 100데나리온이 자기에게는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사함도 몰래 뿐만 아니라 또 어떻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야.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은 1만 달란트 빚진 것이 그 임금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해준 것보다도 내가 잘해서, 내가 언변이 좋아서, 내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생각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진정으로 감사함이 넘쳤다면은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 사람을 과감하게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내는 얼마나 그거를, 임금이 나를 탕감시켰는지 몰라. 난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정말. 나 감옥 가서 평생 죽어도 못 나올 그 판에 난 용서받았어. 자네 그거 걱정하지 마. 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게 감사함이 몰랐고 극단적으로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그랬다는 생각을 갖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주십시오. 하여튼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탕감받은 사람의 마음이 어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 이 사람은 거짓이었구나.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했던 것도 거짓이었고, 이 사람은 탐욕스러운 사람이구나. 조그만 것도 하나 손해볼 생각을 안 하고 다 욕심부렸던 그 탐욕스러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쁨도 없던 사람이야. 탕감받은 것에 대해 기쁨도 없어. 그러니까 무덤덕한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빚진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갑자기 임금한테 가가지고 저 1만 달란트 주십시오 이랬겠습니까? 안 그랬을 거 아니야. 한 달은 갖고 1만 달란트, 1달란트만 빌려주십시오. 아니면 자기가 갚아야 될 또 세금을 걷어서 왕에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중간에서 빼먹었던가. 여하튼 시작이 조금 해가지고 그것이 100달란트, 200달란트, 1000달란트 이렇게 쌓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와가지고 내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죠? 거짓인 거예요. 그리고 100데나리온을 보니까 이거는 절대 내가 손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탐욕스러운 사람이지. 자기 거는 절대 손해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괜찮으면 돼. 이런 사람이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에요. 아주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잘남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 가치는 이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000달란트가 아니라 그 이상 무엇으로도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를 받았어. 에베소서 3장 11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1절. 밑에 이제 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다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지라. 죄송합니다. 2장 볼게요. 2장.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우리가 육체로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우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 다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열려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던 너희가. 그 다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가 될래야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 영생을 얻은 자로 우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요. 여기 임금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임금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임금은 여러분 저기 그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한번 봐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임금은 이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을 때까지
오래 참았어요. 달라고 하지 않고 계속 참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하며, 그 전에 10,000달란트 빚져서 탕감까지 해줬잖아요. 아무 적이 없었어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했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 무례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10,000달란트 임금 입장에서 10,000달란트를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기 유익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내지 아니었죠. 성낸다는 거. 성내는 거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 것을 구약은 얘기했지만 주님은 뭐라 그래요? 화내지 말라 그랬어요. 미워하지 말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성내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다음 모든 것을 참으며. 이 임금은 그 사람이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걸 다 참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갚을 것을 믿어줬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어주는 것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측에 계신 분들 보십시오. 믿을 만한 구석은 없어요. 그런데 믿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고라는 거예요. 믿으며 또 모든 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뭘 바래? 잘 될 것을 바래. 저 사람은 지금 나한테 저렇게 그냥 땡땡거리고 이렇게 못되게 하지만 잘 될 것을 바라주는 거예요. 기대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임금은 정말 사랑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이 사랑의 15가지 내용들을 쭉 대비해 보면은 정말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지난 1년간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감사 예물을 드리고 감사로 예배 드리는 우리의 겉으로의 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용서함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 풍성한 용서의 열매를 맺은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외형적으로도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또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더 귀한 것은 진정 감사하냐는 거예요. 10,000달란트 이상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나에게 실수하고 나에게 눈을 치켜뜨고 그렇게 대했던 이 사람들을 용서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너가 그런 10,000달란트 빚진 거 그거 탕감받았다면은 너가 그걸 탕감받은 거를 확실히 믿고 확실히 감사하고 그것이 뭐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왕의 은혜다라고 너가 믿는다면은 너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만약에 너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사랑하지 못하면은 마지막에 뭐라 그런 거예요? 각각 마음으로부터 겉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 이제 그 부분 나오려면 다 안 튀어나와.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외워야 돼. 그죠? 저만 그런 거예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합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 그래. 그럼 여기에서 구원의 죄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 것처럼 매일매일 삶에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그럼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용서하는 사람인 거예요. 몇 번? 70번씩 7번. 뭐라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언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너 언제 죄졌지? 너 언제 이런 마음 가졌지? 따지셨습니까?
안 따졌다는 거예요. 그 크신 은혜로 덮어주셨어. 그냥 덮어주셨어. 예? 그리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그 은혜를 받은 거를 믿어 안 믿어? 믿었잖아. 믿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또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바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오더라도 견디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면 이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대의 감사는 저를 용서해 준 것처럼 저도 다 용서함으로 그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예물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막 교제도 못해. 그래서 개인 관계가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런 고백도 나와. 내가 목이 셨어요. 그 인간 안 봐서 그냥 속이 편해. 나와 안 나와? 나만 나오나? 그 사람만 보니까 아주 그냥 마음이 편해. 이게 문제야. 또 보면은 또 시험 들어. 그거는 자기가 받은 사랑을 기억 못하는 거예요. 우리 소명교회는 지금 달라져야 돼. 예? 아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져야 돼요. 예?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구원받았다 치고가 아니고 예?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정말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가야 돼.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힘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내가 저 인간이 용서가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1만 달란트보다도 더 비친 자 아니냐. 너가 용서해야지. 저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나중에 결산할 때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천국 백성입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그게 아니야. 다 자기 중심이야. 왜? 백단위로 만난 사람 목 잡잖아. 목을. 너 돈 갚아 이게 아니라 목을 잡잖아. 예?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기가 받은 사랑이 얼만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다 받았어.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용서함을 다 받았어. 그런데 기껏 그것도 아닌데 생명과 관련도 없는데 예? 그 자잘한 거 하나 때문에 저 사람 목을 잡고 있다니까. 우리가 이 인간아 죽어라 그냥. 네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갈 거야 막 이런다니까. 이게 무슨 저거냐. 이게 구원받은 거라 생각한다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시금 정리가 돼야 돼. 예? 오늘 하루 살다 가더라도 예? 우리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현장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모르실까? 우리의 형식적이고 우리의 가식적이고 우리의 입 바른 소리를 모르실까? 아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렇게 우리가 막 쌓아놨잖아요. 에이, 뭘 이렇게 외형적으로 저렇게 왜 합니까? 아니에요. 이게 마음의 중심이 달려있는 거예요. 정석껏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예. 이게 무슨 뭐 기복신앙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면은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드려지는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마음과 더 안에 진정으로 용서받은 자로서의 감사함이 넘치는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중심이 우리의 삶의 형제를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 그런 감사가 넘치길 바라고 2020년 여러 가지 힘듭니다. 코로나로. 그런데 이 기간에 더 사랑하고 더 사랑 못해서 더 보고 싶지를 못해서 마음이 저리는 그런 마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졌어요. 아니요? 네. 피가 물보다 진해 안 진해?
세상에는 피가 물보다 진해야 돼. 그래서 부모 형제가 피를 나누는 관계니까 얼마나 똥들 뭉쳐요. 그런데도 부모 죽이고, 그런데도 자식 팔아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피가 물보다 진한데, 그런데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세상의 물, 세상의 피보다 더 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한 자매 되어지면은 용서고 뭐고 없는 거예요. 왜? 저 형제, 저 자매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돼요. 좌우쪽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고 죄송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요. 안 하고 뭐 저만 쳐다보면 저를 용서하겠다. 여러분 일부러라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괜히 저에게 잘 해주지도 않으시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함이 있었어요. 옛날에 여기 말고 또 동부에 있을 때. 근데 그분을 그 용서라는 설교를 들으면서 가서 포옹하라는 거예요. 허그하래. 그래서 제가 가서 허그를 했어요. 근데 그분의 영문도 몰라. 이 양반이 이등치가 왜 와가지고 나를 허그하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왠지 왜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한다는 생각을 내 스스로 가져가지고 괜히 미워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가서 실천을 했어. 사랑합니다.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지더라고. 상황이. 한 1년 지나니까 그분하고 아주 뭐 친하게 운동도 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이런 관계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거 없고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바른 용서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게 되어 있고 그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셔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려거든 형제와 불화되어지면 생각나거든 돌아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물질을 드리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 예배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용서하는 마음이 품고 있으면 하나님 받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